책 추목, 책을 추천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74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비상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의 메시지는 삶을 변혁시키며 듣는 이로 하여금 강한 도전을 받게 합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를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메시지의 진수입니다. 1세기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대중에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도들이 전파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증거했고 결국 순교까지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메시지는 기독교 교회의 중심 교훈이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정착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십자가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것을 애써 잊으려고 한다거나 우상화하지도 마십시오. 또 미사여구를 써서 아름답게 장식시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된 바로 그 사실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이며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구속 행위입니다.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행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할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곳으로부터 제한된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 하셨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한 평화주의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잘못 언도된 한 착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아닙니다. 자신을 변명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없었던 한 인간의 죽음도 아닙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누차 우리에게 죄를 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죄와는 무관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짐승에게 전가시켜 잡아 죽인 다음 그 피를 봉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매일 성전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취하여 죽이고 피를 흘려 제사한 것입니다. 이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 제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일은 구약엔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의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고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입장에 처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립적 태도란 십자가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 신학이라고 조소하며 그 피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지독히 싫어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온갖 비웃음을 퍼붓고 조롱해 댑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싫어하고 그들 말로 하면 소위 신의 산에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을 싫어하며 모든 번제나 허목제 등의 제사들을 증오합니다. 그런 것들은 원시 종교가 일삼는 짓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공손한 사람이나 궤변을 좋아하는 자에게나 어설픈 지식을 자랑하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아직도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하나의 미학적인 소설에 한정시키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철학화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취급하려 하고 연민의 정을 자아내게끔 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람의 지성에 거리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궁극적인 죄악이 이러한 지적 교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유대인인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막강한 군사적 파워를 가지고 오실 분이다. 그는 수많은 군사들을 모집할 것이고 사령관으로서 로마 침략자들을 쳐부수는 데 전력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도성으로 세울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은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이며 모든 열방을 통치하리라. 그러나 메시아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사회 구석구석에 필요한 가장 훌륭한 정치가 사상가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한 사람이 형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형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와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형벌하며 죽음에 이르게 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정의와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그들의 의식 속엔 이 같은 행위야말로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이해할 수 없으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관련해서 오직 한 가지 궁극적인 문제가 우리의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적거리들은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그런데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탄의 제안에 하와는 그만 혹하였던 것입니다. 교만이 속에서 일어났고 아담도 그 이야기를 듣고 동의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한 사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사탄의 정체가 같은 데서 출발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교만이 사탄이 되게 한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는 장본인입니다. 세상은 교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도록 말하며 교만을 강조하게 만들고 우리가 비행기 태우며 축혀 세웁니다. 어리석은 현대인들이여, 여기에 여러분의 이런 우상덩어리를 부서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만 육적인 자연인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쳐 부서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십자가를 낳게 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까닭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잃은 양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 우리 모두가 똑같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논리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이 마지못해 사는 술주정뱅이와 같은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창녀와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죠. 종교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여기에 분명한 구별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모든 사회 도덕 체계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하고 자포자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란 주장은 거짓말이며 그 모든 죄인을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차별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자화자찬을 일삼는 사람이나 자신을 믿는 신앙, 또 심리학적으로 자신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 자신의 잠재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쌓은 공동탑을 쉽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도 없고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십자가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합니까? 크리스찬은 단지 십자가를 믿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점검해보는 가장 좋은 길은 그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지 아닌지, 십자가만을 높이고 있는지 아닌지, 십자가만을 뽐내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반역자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위한 사랑이요, 원수에게까지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메시지의 심장이요, 중심이고 우리 눈앞에 환히 펼쳐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음을 믿는다 라고 말하고서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늘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필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와 영원히 정반대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신성과 완전성 그리고 거룩하심의 속성 때문에 죄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기 백성이 죽는 대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죄란 마음가짐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들이 행한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삶은 삶,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 없이 생각하는 마음가짐,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세상이란 전적으로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 없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에 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생각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중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인간이며 이 인간이 절대 권위자로 삶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납득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하고 손에 잡히는 것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 자리에 앉히고 모든 것 위에 놓여진 최후의 말은 인간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삽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즉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속한 인간은 유욕이라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들은 성적 매력이나 외모나 외관 또는 허례 허식들을 숭배합니다. 겉만 번지를 하여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실상은 남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중요시 여깁니다. 상할 대로 상한 자신의 마음은 뒤로 제쳐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실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는 그 속에 무엇이 있음을 보느냐. 사람들은 박수갈채 받기를 갈망합니다. 더 많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시몬의 이름이 실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생의 자랑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질투의 열차를 타고 살아갑니다.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아도 배가 아파 못 견딥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질투심, 부러움, 악한 마음, 양심, 앙심, 미움 등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런 세상의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사람들이 죄값으로 치러야 할 그들의 생명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세상에 속한 모든 원수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아니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신 후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3, 4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세상 신을 이기셨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성취하신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사탄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고 자기와 함께 반역 행위를 동조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범죄를 행했습니다. 사탄이 품은 야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교만의 자리에 떨어뜨리고 결국 자신을 종으로 삼아 죽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시고 사탄의 손 아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사탄의 힘은 인간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원시 복음의 내용처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 정도 상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셔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간섭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욕망들까지도 좌우합니다. 사탄은 자신도 하나님께 반역하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나 욕구를 관장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 합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온 인류가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올리셨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지은 죄를 근거로 인간이 죽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사탄은 더 이상 인간을 고소할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지옥의 행보를 모면하는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악한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거나 소리를 지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외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족속을 연합시킬 수 있고 온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사상이나 인종이나 출신이나 지역과 민족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종을 통해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말에 온전히 순종한 의인으로 보십니다. 십자가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충족하게 되었고 십자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종과 의가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게 된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복음으로 이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오래 참음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책 추목이었습니다.